저는 이제 유초등부였던 친구들이 청소년부가 되어서 키도 잘하고 이제 지금 떠나보낼 때는 어엿한 청소년으로 보내는 심정이 뭉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은 잘 읽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람 이름이 연달아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느낌은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감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마지막 인사가 가장 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 인물들은 바울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지가 되었던 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도 있지만 그 외에는 생소한 인물들입니다. 수고하고 애썼지만 기독교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이들, 어쩌면 우리들의 교회는 그런 이들로 인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절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이름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친자매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사치스러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헬라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화려함을 이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두 자매가 예수를 알게 되고 주의 공동체를 위해 수고했던 것 같습니다. 버시는 원어로는 페르시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페르시아의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여성 노예들에게 많이 붙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버시라는 여인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 여인에게 주 안에서 특별히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루포와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루포는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그 택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로는 알 수 없지만 본문 안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공동체 안에서는 이 루포의 존재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곧 내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사역을 어머니다운 모습으로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늘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바울 옆에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스스로를 곤고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련이 가득하고 그 시련 속에서 괴로워하는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전히 죄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의 사역을 설명함에 있어서 괴로움과 고통, 오해가 늘 따라다니는 곤고한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이면서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평생은 고단했고 외로웠습니다. 그런 그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흔히 생각하는 안정과 축복은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 전승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그런 그에게 축복은 가족도 아니었고 부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인인 자신에게 찾아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바울은 위대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기억할 사람,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의 원칙주의 성격 때문에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라 하는 요한과 동행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후기 편지에 보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서울이 많지 꽉 막혀 보였던 바울이었지만 그도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인물로 유대와 헬라 세계 그 두 세계 속에서 모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그 예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위대하지만 슬픈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신의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며 로마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 그곳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장면, 그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 교회 분립개척 비전이 이제 3주 후면 실행이 됩니다. 지난 2년의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인간적으로는 무척 서운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서운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 못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분립교회 신청자들의 이름을 처음 접하고는 그때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1차 분립교회 신청자들 이름을 듣고 제일 먼저 제가 들었던 생각은 김만종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 참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막내 목사인 내가 이렇게 서운한데 이분 지금 장난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2차 지원 마감까지 저 역시 서운함이나 그 티를 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처럼 아무 영향력 없는 막내 목사도 떠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티도 낼 수 없고 또 내면 안 되는 김만중 목사님 참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 말씀은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저의 어설픈 축복보다 지난 10년을 함께했던 김만중 목사님의 진솔한 축복이 더 우리들에게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자리대로 안 앉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어디 계신지 정확히 모르겠네. 고 권사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제가 어제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숙제 받아가지고 네, 이 숙제 잘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으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가까이 보면서 할게요. 네, 한 번씩 제가 짧게 저한테 20분 주셨어요. 20분 주셨는데 김 목사님 가정은 하지 말랍니다. 오 목사님 하시겠다고. 그래서 뺏겨요. 네.
우리 신전사님 가정 허지영 사모님, 건일이, 예린이, 20분 더 지날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이 가정은 1등으로 신청서 내셨어요. 사람은 차차 알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허지연 사모님은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아, 저분 참 좋은 분이다. 참 예쁜 마음으로 사역하신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분 한 분 뽑으라면 허 사모님 뽑을 것 같아요. 신전사님은 자주 못 뵀어요. 일하시는 것들이 있으셔서 차차 알아가는데 왜 부부가 만나서 같이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같이 사역하는 마음의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도 되는 겁니까? 엄청 부러워요. 아이들 너무 예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족이 전부 예뻐요. 자주 보지는 못하겠지만 언제라도 그리운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나중에 할게요. 우리 이선호 집사님, 양진욱 집사님, 재윤이, 재경이, 제가 처음 집사님 만난 다음에 든 생각이, 이분 직업 잘못 선택했다. 선교사 가야 될 분이다. 첫 생각이 이거였어요. 혹시 바꿀 생각 있으세요? 그렇게 마음이 맑고 고운 분입니다.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새가족상 맡겨드렸거든요. 양 집사님과 두 분이 얼마나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싶게 섬겨주셨어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가능하면 오래오래 같이 섬기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비전이 있고요. 건강한 비전으로 분리개척합니다. 두 분 집사님 한마디로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감동,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동에 눈물이 섞여 있으니 이분들에게서 늘 사랑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우리 윤여로 장로님, 주영석 권사님, 완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 가지고 교회에 오셨는데 잘 어루만지지도 못했고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 오실 때 지금은 애쉬번에 그 카페 없어졌어요. 그 카페에서 처음 뵀어요. 이야기 먼저 나누려고. 이제 나이 들어서 장로 아니어도 좋고 뭐 평신도 뭐라도 좋으니 그냥 예배 드리고 조용히 섬기겠다. 그렇게 좀 도와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기도의 자리는 지키고 말할 자리는 피하고 그래도 목사가 필요하다고 부탁드리면 언제나 순종하셨습니다. 제 건강 챙기겠다고 애쓰셨던 마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역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장로님, 권사님도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신앙의 후배 가정들 잘 섬겨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애써주십시오. 우리 박수호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 중교 성민이 가끔 개척 멤버라고 오기는데 개척 멤버 아닙니다. 이분들 2개월 뒤에 오셨어요. 심지어 창립 예배 때 사진도 없어요. 이분들은요. 그날 교회 미리 나오셨는데도 우리 중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때문에 디셀도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개척 멤버보다 먼저 저랑 1대1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1호 1대1이고요. 우리 교회 1기 제자훈련생이고요. 우리 교회 1기 사역훈련생입니다.
그때 사업 되게 어려워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양육받는 일 소홀히 하지 않고 참 귀하게 그 시간 이겨냈습니다. 우리 교회 건강함에 대해서 늘 같이 나눴는데 그때마다 분립되면 먼저 나가겠다고 늘 다짐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가네요. 박수호 집사님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김희정 집사님은 자꾸 뒤돌아보면서 가는데 김희정 집사님이 더 이뻐요. 그래서 두 분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회 섬기는 일에 온 마음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약속한 스테이크 꼭 먹읍시다. 이번에 제가 살게요. 우리 김옥한, 전혜란 성도님 집사님 가정, 우리 지영이 여기 앉으셔야 되는데 그쪽에 앉으신 거 봤어요. 집사님 가정 가는 시간 많이 못했어요. 이곳에서 얼마 계시다 다시 또 스위스로 가셨고 스위스에서 또 시간 보내다가 다시 독일로 오셔서 독일로 오셨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제 좀 진짜 교제해 가면서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제가 가졌습니다. 신방할 때 우리 김욱한 성도님 집사님 동료들을 위해서 또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내 기도 아니라 우리 동료와 지인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첫 신방에서 내 문제 아니고 다른 문제 가지고도 무심한 듯 하나님과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구나.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배려해야 될 기회 많이 놓쳤고요. 두 분께 굉장히 미숙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죄송한 마음 드리고요. 우리 하나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 축복받으면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화 성도님, 도원이 제가 참 미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마운 것도 너무 많아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음이.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섬기는 일, 나누는 일 마음 다해서 하는지. 그래서 제가 못하는 만큼 너무 고맙고 미안합니다. 제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 만큼 편하게 못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데도 늘 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늘 언저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이제 저 가정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진짜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소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게 초신자들은 늘 아픈 손가락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픈 손가락들이 더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김경화 성도님 늘 같이 기도하기다. 그리고 언제라도 편하게 사는 이야기도 또 주님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상훈 집사님 어디 계셔요? 산부신 우리 이동슬 목사님, 박성희 사모님, 산우리 로운이 처음 신방을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박성희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왜 그런지 이 신방이 너무너무 긴장된다고요. 이렇게 긴장되신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내 사역지가 아닌 교회에 나오는 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부담도 있으시고 또 김만종 목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걱정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실 분들이에요. 제가 두 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아무 티는 안 내시는데 사역이 필요한 곳이나 사람을 살리는 곳이나 생명을 찾아야 되는 곳에 늘 두 분이 꼭 계셨어요. 제가 그때마다 느꼈습니다. 아, 이래서 목사구나. 내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배웠습니다. 두 분은 교회를 참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좋아요. 두 분이 계셔서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많은 힘이 됐어요. 목사님, 사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동선 성도님, 김난영 성도님, 그리고 우리 현승이 현민이, 제 아내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이동선 성도님 가정은 주님께 완전히 포위됐다고요. 독일에 와서 절친의 절친을 만나서 절친이 됐어요. 그분이 이동술 목사님이세요. 독일에 와서 처음 집을 구했는데 그 아랫집에 또 목사가 살고 있어요. 그게 김만종 목사입니다. 처음 와서 막 어학하는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이 있었는데 또 절친 가정이 생겼어요. 그분이 최용호 집사예요. 그리고 1년쯤 지나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제가 저분들 윗집에 사셔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큰 목소리 안 올라가게 하냐고요. 근데 큰 목소리 올라가도 목사 취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하고요, 김난현 성도님 세례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진짜 그때. 이동선 성도님 성품이 너무 좋고 귀한 분이신데요, 꼭 이번에 세례 받으시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 축복 안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훈 집사님, 한병희 집사님, 그리고 태호, 다솜이, 다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쉼이 필요하기도 해요. 어려운 시간들, 주님이 손잡아 주셨던 시간들, 그렇게 주님 만나는 시간들 지나서 저와 첫 만남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제는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이제는 알아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거 분명해요. 집을 지어가다가 수많은 어려움들, 집이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정말 잠 못 자면서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됐을 때 함께 기도하며 같이 마음 썼어요. 집사님 혼자 아니십니다. 스케일링 꼭 목사님들 해주시고 싶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갔어요. 제가 주변 머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교우들 사업처라고 막 가고 하는 걸 제가 잘 못해요. 마음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석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 주나 하늘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별로 말은 안 하는데 그 자신이 어떻든 간에 늘 흔들림 없이 표 안 내고 그 자리에 있어줄 것이라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안 들어서도 아니고요, 어렵지 않아서도 아닌데 눈에 띄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힘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분이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게는 진짜 늘 위로가 됐거든요, 그런 게. 근데 두 분께는 제가 마음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서 얼마나 미안한 줄 몰라요.
결국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집사님 두 분께는 그렇게 짐을 많이 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석 집사님 무엇을 맡겨드려도 한번 쭈뼛거려요 꼭. 그리고 나서는 네 목사님 늘 그렇게 대답하고 거절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의 치명적인 매력입니다. 지난번 식사 너무 맛있게 잘했어요. 마음 나누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데 신방 위에 단 한 번도 하지 못해서 마지막 시간 가지면서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수은 집사님, 최지연 집사님, 그리고 로아 루비, 개인적으로는 제게 우리 이수은 집사님 가장 편한 분이에요. 그렇다고 측근은 아닙니다. 측근님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 편도 아닙니다. 저 원래 편 같은 거 잘 안 만들거든요. 목사는 편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로울 때가 좀 있어요. 편 안 만들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조금 외롭다고 생각할 때 그냥 이 이수은이가 이 말을 한마디 들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김만종 목사 돕느라 또 교회 건강하게 세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지현 집사님이 애들 장난감 같은 작은 키보드 가지고요 그냥 식당 테이블에 올려놓고 반주하면서 우리 첫 예배 드렸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립하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루비가 유모차에 앉아 있었는데 언제 저렇게 컸을까요? 두 분 집사님 너무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왕대식 집사님, 최세식 집사님, 우리 희영이 왔어요? 잘 지금 제가 안 보여서 27년이더라고요. 세보니까 마복에서 우리 왕 집사님 가정 만나서 같이 지내온 시간, 이곳에 다시 오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왕 집사님의 관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말 열심히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어요. 한국에 있는데 몇 번이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마 올해 27년 만나오면서 그냥 김 목사 저 정도면 그냥 빠지지는 않지, 그런 작은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저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이 이곳에 불러놓으셨으니 책임은 지셔야 되잖아요. 왕집사님 집에 머물고 왕집사님 차 타고 왕집사님 식당 밥 먹으면서 1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교회가 초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목사가 이런 단어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두 분을 보면 어떻게 부부가 똑같은지 퍼주기 대마왕이에요.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그 섬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계속 잘 섬겨주시고요. 대신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사업하지 마십시오. 퍼주다가 또 망합니다. 뻔해요. 우리 김정필 집사님, 조혜정 집사님, 그리고 우리 준희, 서희, 목회자에게는 순간순간이 다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두 분이 여기 같이 있고 이 자리에서 함께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쉬워요. 저의 시간을 돌아보면 미숙함 투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같이 하셔서 그 시간이 너무 크고 고마웠던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찬양파트에서 섬겨서 일했던 그 시간 정말 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자리가 목회자 돕는 자리고요.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잖아요. 늘 진짜 하나님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 섬겨주시고 우리 김영성 목사님 잘 도와주시고요. 그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두 번 집사님 통해서 일하실 걸 그렇게 믿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나온 집사님 어디 있어요? 잘 멀어서 안 보여서. 우리 최 집사님 뒤에 계시는구나. 우리 정다운 집사님, 공숙형 집사님, 그 라온이 시온이, 제가 두 분에게서 보는 마음은 참 순수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신앙 가졌다는 거예요. 외모도 비주얼 부부잖아요, 그렇죠? 언제라도 마음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같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부라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소식지 1호에 새 가족으로 소개가 됐거든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그대로 우리 하나교회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온이하고 시온이 건강하게 하나님 자녀를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게요. 두 사람 노래하면서 만난 거 맞아요? 네, 노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요, 노래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언제라도 하나님 안에 그렇게 사랑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들은 다 오신 거죠? 네, 우리 청년들은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실은 교제하지 못했고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 강미자 성도님 어디 계셔요? 안 오셨어요? 김한나 자매님, 네, 우리 유영주 자매님, 은서 자매님 안 왔어요? 지혜도 안 왔죠? 네, 이선우 형제님 안 왔고요. 주연이도 안 왔고, 네. 우리 성범 형제, 정인이는 왔어요? 아, 정인이 있구나. 아이들이랑 제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청년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들 세우는 일에 지금까지 못했던 거 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셔서 우리 김영성 목사님 잘 섬기며 그렇게 그곳에서 같이 좋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잘 섬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예배 눈물 없는 예배 컨셉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내내 늘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대체 교회는 뭘까? 저를 살게 해준 것도 교회였고 어느 순간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도 교회였습니다. 대체 교회는 뭘까? 이 질문 때문에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목사만 잘하면 된다. 내가 목사가 되면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점점 그 생각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늘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교회는 공동체인데
목사 혼자만 잘한다고 될 리가 있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목사만 잘해서 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음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분쟁을 겪던 교회였습니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고소했고 안수 집사님이 부목사님을 고발했습니다. 무서워하는 부목사님들 함께 따라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상처 입고 찢어졌습니다. 대표기도 부탁 하나 하는 것도 여러 통의 전화를 해야 겨우 한 분 승낙받았습니다. 제가 그 속에서 5년을 사역했습니다. 늘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어지러운 교회를 놔두고 떠나는 것이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병들었구나. 그렇게 저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안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김만중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욕심 없이 사역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김만중 목사님이 특별히 저에게 잘해주거나 따뜻하게 격려를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행여 내 이름이 올라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하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축복을 나누는 우리 하나교회로 가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김만중 목사님처럼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까짓게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아내와 아이 없이 2년을 사역하면서도 한 번도 이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석 목사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로 울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눈물과 웃음이 파도치는 예배는 처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독일에 새벽 6시에 왔습니다. 제일 싼 비행기 찾아서 도착한 시간이 새벽 6시였습니다. 아무한테도 피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2개 끌고 새벽 6시에 도착해서 주소만 보내주시면 찾아가겠다. 무식한 게 용감했습니다. 그 아침에 저를 데리러 온 게 김영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왜 이거 타고 왔냐? 그것부터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 마음에는 파도가 쳤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시면서 상처 입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그것을 배우는 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과 그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나의 무력감,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교회들에 대한 상처, 남모르게 신음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영선 목사님이랑 저는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다 아시죠? 저는 제 속을 까집어 보여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접니다. 잘난 척은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솔직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노동하시는 부모님들 밑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적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칠고 둔탁합니다. 하지만 김영선 목사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셔서 풍겨져 나오는 신앙적, 인격적 안정감이 남다릅니다. 저는 싸움을 피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김영선 목사님은 불편한 관계를 굳이 만들지 않는 분입니다. 제 마음에는 세상에 대해 넘실거리는 분노와 교회를 향한 매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선 목사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영성이 있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곳에서 사역하게 될 걸 생각하며 지난 4년을 돌아보니 미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모가 난 후배 때문에 가끔은 불편했겠다 싶은 때도 생각이 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합니다. 까칠한 후배 목사,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 때 제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 우리 김하연 사모님이 출동하셨습니다. 저를 불러다가 밥 해주셨고 제 생일 때마다 맛있는 거 해주셨습니다. 제가 참 못난 놈이라 표현을 잘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하얀 사모님한테는 쑥스러워서 고맙다는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유민이 유신이를 보았습니다. 교과서 목사님과 교과서 사모님 밑에 교과서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녀석들이 너무 닮아서 귀여웠습니다. 유신이가 머리가 길면 유민이가 되고 유민이가 머리를 짧으면 유신이가 되는, 해맑게 웃는 게 참 예뻤던 유민이는 사춘기를 보내며 까칠한 숙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신이는 점점 의젓한 소년이 되어갑니다. 유민이는 커가는 모습이 낯설어서 제가 춘기라고 놀립니다. 이제 자주 못 볼 텐데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놀려야겠습니다. 제가 만난 목회자 가정 중에 김영선 목사님과 김하연 사모님 그리고 유민이 유신이는 그야말로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목회자 가정입니다. 김만주 목사님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주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이 가정의 안정감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모습들이 저분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고 옆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목사님, 존경하는 김만종 목사님, 한국에서 목사로 사는 게 쪽팔렸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랑 함께 있으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게 자부심 가지고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선 목사님과 함께 프랑크푸르트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될 우리하나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나야, 영주야, 정인아, 유빈아, 경준아, 그리고 내 품에 있었던 내 새끼들 잘 가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